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2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숭군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물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21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1편은 다윗이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의 승리를 기원하도록 하기 위해 지은 시입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왕의 간구를 들으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 찬양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자기들의 왕에게 승리를 주시도록 기원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13절은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기리는 송영입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란 1절은 환난날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바로 앞편의 20편 1절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20편 1절의 분위기가 침울하고 엄숙하다면 바로 21편의 1절의 분위기는 환희가 흘러 넘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두 시편의 분위기가 전혀 다르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대적들에게 승리를 거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석가들은 20편과 21편은 서로 짝을 이루는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20편이 이방 나라의 침입을 받아 출정할 때 부른 출정시라면 21편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부른 개선시입니다. 당연히 두 시의 분위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처럼 시의 분위기가 다를 수 있게 한 다윗과 이스라엘의 승리의 원동력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를 1절에서 주의 힘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강한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셨기에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그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20편을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침입이라는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도우시도록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다윗과 백성들의 그러한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강한 오른손으로 도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절대 열세의 군사력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2절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이유입니다. 그것은 시편 4절에 언급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왕의 마음의 간구와 소원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될 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쉽게 아버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사랑스러워도 아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 요구가 아버지의 뜻에 부합해야 들어줍니다. 자식의 요구가 아무리 강력해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에 부합하지 않거나 그 구하는 것이 옳지 않으면 아버지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만일 그러한 요구까지도 들어준다면 그것은 자식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망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아무리 간절해도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이는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이 나오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께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 지혜를 구하였을 때 지혜를 주신 것은 물론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까지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5절은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 주님께서 영원한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기쁨이 넘칩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권력과 명예와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지만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 가운데 오시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7절은 왕의 삶이 요동치 않는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하심이 왕을 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왕을 보호하심으로 왕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왕을 인자함으로 두른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전쟁을 그친 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힘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쉽지만 힘이 있다고 여겨질 때에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 평안하며 강한 힘을 소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였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를 대적들이 아무리 이기려고 음모를 꾸며도 결코 이길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다윗은 일평생 동안 대내외적으로 많은 대적들의 도전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야 다윗은 항상 위험 가운데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윗을 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승리는 항상 다윗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나실 때부터 대적들의 도전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케 하심으로 악이 선을 이길 수 없음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로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재단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길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온 교우들이 마음을 다하여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들마다 주신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하다고 해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살아온의 자녀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길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늘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서 있는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